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은혜로 깨워주시고 또 어두운 길 하나님 성전을 향해 운전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김이 우리에게 보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참 은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한 주의 정들을 축복의 축복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도와주시고 위로의 위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앞두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채우며 정결함으로 채우며 하나님 모든 것 비워드리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전율을 느끼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나를 덮으사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신비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최선의 손기름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복되게 하소서. 변함없이 늘 그렇게 주를 섬깁니다. 주신 직분이 작든지 크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사명 감당한 당신의 종들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하나님 작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의 등불이 활활 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주의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병고 가운데 하나님 고생하고 염려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필요한 빛을 발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고 고침받아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내일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성탄 주일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예배 받으시고 주님이 온전히 경배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구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도우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중한 고백을 111장
1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87페이지 87쪽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3일 동안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건강하게 다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지인가요? 지났습니까? 네. 동지가 지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동지가 딱 시작되면 표현이 좀 그러네요. 동지가 되면 그날부터 어떻게 되죠? 매일마다 조금씩 1분이라고 했나요? 1분씩 밝아지죠. 설명이 잘 안 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성탄절과 동지를 연관 짓죠. 가장 어두웠던 데서부터 조금씩 해가 밝아지듯이 주님 오신 성탄, 그 성탄에 오신 주님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 오신 주님 때문에 조금씩 밝아지는 세상을 의미하는 소망하는 그런 복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내일 또 성탄주일, 다음도 성탄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사실 이 본문 아닌데 누가복음 1장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녀를 선택하셨다고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마리아를 비천하다고 단정 짓는 게 무리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마리아가 친히 당신의 입으로 내가 비천한 자리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낮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흔히 마리아 창가라고 얘기되죠. 마리아 매그니피카트라고, 마리아 창가로 알려진 유명한 노래입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마리아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성탄이 오면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녀가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여인입니까?
유명한 많은 성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은 초생달 위에 서 계시죠. 그리고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반지를 끼고 있고요. 금으로 수놓은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사 쪽으로 여러분 안고 계신 이 파란 의자, 이 의자의 파란색은 뭘 의미할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색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색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노란색은 은혜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은혜와 거룩함이 넘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예. 파란색을 어머니의 마리아에게 입혔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화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실제 마리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왕관을 쓴 왕족?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러면 좋은 바지를 끼고 비단 옷을 입고 있는 부자였을까요? 그러면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를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왕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낮이면 들에 나가야 그래 종일 뜨거운 태양빛에 일해야 먹고 사는 집안의 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거라고는 그리 좋지 않은 초라한 옷을 입었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은 뭘 합니까? 연극을 꼭 하잖아요. 그죠? 연극을 하면은 배역 중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어떤 여학생을 마리아로 택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누가 마리아로 택함을 받을지. 대체로 어떤 여학생이 뽑혀지냐면 이쁘고 참한 여학생이 마리아로 택함을 받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까지는.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 예쁘고 참한 여학생을 뽑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뻤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쁜 아가씨였을까요? 마리아는 이쁜 아가씨였을까요? 저는 이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이쁨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쁨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마리아의 이쁨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무언가를 소유한 여인을 택하기 원하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 본문은 어디에서도 마리아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 중에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고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쁜 여자를 만나면 몇 년이 행복하고 이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면 영원히 행복하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덤으로 하나 더 하면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 동안에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 만나면 통장 3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의 행복이 보장된다. 따뜻한 남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아멘 하면 합니다. 아멘. 가슴이 따뜻한 남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워낙에 마리아, 메리 많이 듣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자, 구약의 이 마리아라는 의미를 가진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
미리암이 마리아, 신약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하고 구약의 미리암의 여러 비슷한 점도 있지만,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시가 구약에서 가장 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뜯고 오늘 읽은 말씀 노래를 합니다. 신약성에 등장하는 가장 최초의 하나님 향한 고백의 노래죠. 근데 미리암하고 마리아는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괴로움의 바다, 슬픔의 바다, 심지어 반항이라고 하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름 미리암이 헬라어 이름 마리아로 불려지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게 됩니다. 괴로움, 슬픔, 반항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높여진, 고귀한, 아름다운, 영어로 빌러블드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 이름이 의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변화에 대한 소망,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신앙의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진짜 인생, 마리아의 진짜 인생은 미리암의 의미와 같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것들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곁에 지켜 보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욕먹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예수님 어머니조차도 기가 막혔던 순간이 있었고, 십자가 앞에 서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괴로움, 고통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했던 아픔들, 고통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읽지 않았지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람이 듣는 인사와 사람이 듣는 칭찬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 인사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듣기에는 참 은혜로운 고백인데 이 인사, 이 고백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 인사를 드리면 아마 많이 쳐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아마 이상한 눈길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복된 인사요, 은혜요,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 아닌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탈무드와 토라로 정말 잘 교육받은 랍비의 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여겨지는,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갈릴리 나사렛 땅에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의 한 처녀를 택하십니다.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고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그 마리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긴 하지만 은혜를 더 사모하면 그가 받을 은혜는 더 놀랍고 더 신비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의 행차 가운데 왕이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 시민들이 왕의 은혜를 잊기 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에 늘어선 시민들의 손을 왕이 잡아줄 때가 있는데 그 손은 왕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내민 손이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되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뒤에서 뒷전에 물러나서 팔짱 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이미 은혜를 사모함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하셨고 그걸 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경험한 기적에 배후에 있었던 믿음, 그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증거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대답을 이어서 천사의 더 황당한,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건 또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다음 천사의 말은 더 황당하고 더 엄청난 증거입니다. 35절에 보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전율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신비를 다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설자를 잃어버립니다. 마리아에게 증거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신비는 아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성소를 지나서 은혜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지성소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될 성전의 휘장과 같습니다. 그 휘장을 건너, 휘장이 찢어져야지 건너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고 순종함으로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쟁하라고 주어진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논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에 은혜를 입은 이 한 여인이 위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그 역사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몸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마음과 몸으로 모셔드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두말할 필요 없이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7절 38절에 보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생기를 잃으라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설명이 필요 없는 수치고 불명예고 또 위험입니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에스더의 결단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은 이렇게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겁니다. 믿음은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 한 해 사시다가 예수 믿어서 대가를 치른 것, 손해 본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손해라는 대가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 면에서 아무런 손해를 본 것이 없으면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손해를 안 봐서 좋다고 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아들이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야 그건 나도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물론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매일 주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또 행동합니다. 자,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 받았는지, 쓰임 받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존귀한 여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큰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마리아가 2000년 전에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했던 그 찬송의 시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 그 찬송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하면서 성탄절 맞으시고 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마리아의 믿음과 또 순종과 또 헌신한 마음 허락하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또 성탄 주일 은혜 예배 되게 하소서. 내일 또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내년에는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 허락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그 땅을 하나님의 손길로 잠잠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대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되는 민족 삼아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도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종인 줄을 믿고 나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교회 동력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헌신함으로 주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